목사님, 지난번에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을 한번 주제로 다루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 때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주일 설교 말씀이나 강해를 접해도 한계가 있고 이것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일반 성도의 수준으로 그것을 잘 판단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목사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을 한번 주제로 다루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에 너무 많은 정보도 있고 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이럴 때는 온라인을 좀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짓 가르침도 많고 이단적인 사상도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문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급하게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 믿어야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조금 그런 원리들을 조금 익힌다면은 이제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듯이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30분 동안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보도 아까도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요즘 정보의 홍수잖아요. 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가르침도 있고 설교도 다양한 신학적인 배경에서 가르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가 있죠. 뭐가 바른가 옳은가. 그래서 정보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더라도 잘못 빠질 수 있거든요. 분별력이 맞습니다. 필요하니까 아마 분별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성경 해석을 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분별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런 감이 벌써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별도 그래서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적인 방법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성경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적절하다 이해가 되고 또 이거 적절하게 풀어나가시는 것 같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원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죠. 판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해석이 그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인데 그다음에 2문 3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 무슬림의 경전이 이제 꼬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꼬란은 그냥 그 예언자가 모하메드가 한 말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과는 달리 불경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과 달리 이야기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어떤 드라마 같은 뭐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의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문학 양식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네. 그리고 성경은 꽤 고대 문서잖아요. 그렇죠. 1500년 기간 동안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부터 복음서 계시록까지 하면 1500년 이렇게 된다. 1600년 된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인간 저자들도 뭐 4, 5, 60명 뭐 크게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1500년이 엄청난 긴 기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한국 역사로 하면 언제부터냐 하면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네. 1500년이면 이게 성경 기록 기간이 모세가 그 통일신라 시대 아니 삼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완성이 됐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록된 문서고 그다음에 어떤 책도 그런 책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최고 이제 최근에 기록된 게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왔었을 때니까. 그리고 뒤로 올라가면 350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통일신라 시대를 우리가 지금 문화,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 지리적으로도 우리 한국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문학이나 이런 양식도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긴 하지만 그 배경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고대 네. 또 우리와 상당히 다른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니까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죠.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이해력에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뭘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보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특별히 고대 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읽을 때는 그 자기 관점대로 읽거든요. 네. 내가 말했지만 내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않잖아요. 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듣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동일한 성경 문서를 보더라도 읽고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한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해석 없이 성경 말씀만 믿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이미 자기 관점으로 그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미 해석자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해석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 읽을 때는 항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경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내려가시면서 율법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뭐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그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아멘. 그래서 그를 분별하려고 하는 게 해석의 과정이죠. 바로 분별하는 거.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이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뭐 옵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배경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또 사람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다
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적용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성경 해석의 필요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고대의 책이고 또 아까 150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1500년 기간에 걸려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책이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대학에 가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그렇죠. 다 신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왜곡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목사들이 대학 졸업하고 또 기본적인 이제 문학적인 교양을 다 샀잖아요. 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또 풀타임으로 하면 3년이고 어떤 4년 걸릴 때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고개를 갸우뚱하게 예, 그러니까 하는.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 보면 목사님들은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썼잖아요. 네. 성경이.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하죠. 네. 이거는 무슨 자니까 이건 무슨 뜻이다. 네. 사실 성경이 한자어로 기록된 유교 경전이 아니잖아요. 네. 성경은 원래 원문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도 조금 있지만 그게 원문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쓴 것은 한자어로 그냥 번역해서 그 뜻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면 조금 더 원어도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헬라어와 그다음에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구조도 좀 알아야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보는 건 다 번역 성경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들, 그다음에 지리, 문화, 또 문학 네. 이런 배경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글을 쓰고 역사를 기록했는지 좀 알아야 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도 이런 스타일, 이런 형태의 문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해 그런 걸 아니까 그런 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너무 힘들죠. 그리고 네. 그냥 성경이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 안에서 또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니까 네. 조직 신학도 공부해야 되죠.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쉽지 않죠. 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성경의 명료성.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지식과 또 경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쭉 읽어가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많이 제사장들만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아니거든요. 네.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줬냐면 백성들을 위해 줬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기록했지만 사실은 기록한 걸 읽어서 듣고 이해하게 하잖아요. 네. 글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글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읽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준 거죠. 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선지자들만 알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듣고 이해하도록 말한 거고 예수님도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고 편지도 마찬가지. 일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에게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근데 요즘 뭐 로마서 하면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나 이해할 것처럼 생각하는 네. 가장 어려운. 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인 좀 보통 상식 수준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문제는 이제 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염두에 두고 성경 읽어가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네. 성경에 좀 더 어려운 구절도 있고 네네. 좀 덜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가면 된다. 근데 성경 해석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자세로 하면 제일 좋다고 저는 늘 권면하는데 보통 그냥 읽으면서 보통 우리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본문이 뭐 책을 읽었으면 이 본문이 지금 그리고 이 저자가 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되죠.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막 뭐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 저자가 이걸 무슨 설명을 하려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무슨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네.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 말씀으로 이런 환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셨냐.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네요. 그렇죠. 네. 텍스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네네. 내가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텍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읽어보면 네.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선입관을 좀 제거하는 거죠. 네. 본문이 얘기하는 거. 보통 우리가 국어도 공부하고 뭐 기본적인 읽기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쭉 읽어가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성경 해석할 때 한 단락 정도 읽으면서 내가 읽은 묵상하는 내용 또 설교 듣는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절 뭐 그것보다도 그 한 절에 나오는 단어 모르는 단어 용어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절이 한 단락이 항상 있어요. 성경이 그냥 잠언처럼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데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있고 어떤 예언은 시작한 여기서부터 쭉 한참 동안 한 장에 걸쳐서 쭉 설명하는 것도 있고 네. 그걸 이제 문맥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좀 설명했었잖아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한 구절만을 그냥 경구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8개를 합해서 얘기하고 네네. 거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설명하고 그 내용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아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내용 자체도 조금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을 이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문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배경,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앞뒤를 쭉 같이 읽어봐야 된다. 그 성경 그 절만 읽지 말고 네. 더 큰 문맥은 한 책이죠. 만약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 안에 이게 기록돼 있으니까 네. 마태복음 전체가 누가 썼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고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가르쳐 주는가. 네. 뭐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는 누구에게 썼고 창세기의 목적은 뭐냐. 뭐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레미야서 같으면 어떤 배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썼느냐. 이 책 전체를 보고 내가 읽는 뭐 예레미야서 뭐 50장이다. 그러면 50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장도 이해하고 단락도 이해하고 그 전체 책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이게 구약이 있냐 신약이 있느냐 네. 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본문은 또 이 책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에 좀 살펴보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네. 한 절에서 시작해서 단어 그다음에 거기 문장 그걸 이해하고 그 문맥을 이해하고
책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읽으면 성경이 조금 더 이제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니 성경 통독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네. 어떤가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이걸 해야지 작정한다고 해서 그냥 술술술 읽어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인지. 성경이 또 두껍잖아요. 네. 예. 꼬란 같은 거는 그렇게 안 두꺼워요. 책이 이만큼. 아, 그런가요? 예, 별로 네. 많지 않은데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기간도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쭉 다 읽어나가기 쉽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경 해석 그거 다 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읽는 습관을 하시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언서 같은 거 좀 어렵긴 하지만 배경 좀 알고 이게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 심판 얘기하시고 어떻게 회복될지 또 앞으로 회복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쭉 읽어 나가면 이 말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성경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읽으려고 하면 질문을 좀 해야 되죠. 누가 썼냐. 네? 그래야지 본문이 말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 지금 이 본문에서. 왜 말하고 있냐.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언제 말하고 있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 육하원칙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기본이죠. 기본적인 그냥 모든 텍스트를 읽는 그냥 누가 편지를 보더라도 그분이 왜 이걸 썼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소설을 읽든 역사책을 읽든 아니면 우리가 프리스크립션 약의 프리스크립션 있잖아요. 그 사이드 이펙트도 나오고 몇 번 먹으라 하고 그러면 이제 잘 보고 읽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주의 깊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의 해석의 과정이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대부분은 거의 성경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오늘 못 읽었다고 해서 좀 차 안에서 대충 이렇게 오디오 성경 이런 걸로 이렇게 흘려 듣기도 하고 했는데 좋은 거죠. 좀 듣는 거는 많이 들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딱 집중해서 좀 말씀에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라는 또 회개가 살짝 됩니다. 제가 하여튼 다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도전이 됩니다. 깊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 우리가 접할수록 다 은혜 되는 거니까 무엇이든 정말 귀한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는 자기 감동되는 대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가 너무 입수돼갖고 내게 뭐가 감동되냐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 좀 이제 습관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적용해야 되죠. 그냥 이게 나한테는 이게 감동이 돼.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의 꼽히는 말씀이 레이마 그러면서 그죠? 로고스가 있고 이런 나에게 감동 주는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또 그 성경 달라가 읽으면 같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아멘. 이게 조명이라 그러죠. 네. 성령의 조명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면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이해하는 기쁨도 아마 여러분 맛보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서 참고 자료나 어떤 성경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번역본이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경 연구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주 있는 성경이 좋고요. 네. 예, 여기 이제 그 구절이 같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살펴보면 혹시 많이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읽어보고 참고된 구절 같은 단어가 나오는 내용들 비슷한 그 컨텐트 내용이 있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놓기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설 성경. 해설 성경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나 조금 나오기 때문에 금방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도움 받을 수 있고요. 또 번역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게 다 번역본이잖아요. 네. 뭐 원어를 읽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번역본이면 조금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읽는 게 좋죠. 개역 개정판, 새 번역도 조금 직역에 가깝지만 조금 패러프레이즈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영어본 같은 경우에는 뭐 ESV나 NRSV, 뭐 NASB 이런 거는 조금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고 NIV는 약간 조금 쉬운 영어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읽기 위해서는 뭐 새 번역이나 요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읽으면 잘 들어오지만 조금 더 성경을 더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개역 개정판 같은 걸 보는 게 좋고요. 또 영어본, 한국어본을 대본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한 장, 한 권, 두 권으로 된 성경 전체 주석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성경 또 지도도 자주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그게 보배가 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거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그게 나의 지식이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꿰뚫는 줄이 있어요. 그걸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창세기부터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말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는지 또 신약 성경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시면 아마 더 성경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